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종려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부르심을 따라 회중들이 모여 주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그세 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29번 종려주일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14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차여 돌리세. 그의 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오.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와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찬양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이광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서 예배드려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죽어가는 천하고 천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사 신령과 진리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우리들을 뒤로 하시고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 귀하신 몸으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만을 생각하면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우리들은 나약하고 어리석어 구원의 감격과 감동, 기쁨과 복음의 열정은 식어지고 행함 없는 믿음과 감사는 메말라가며 주님을 향한 충성과 경건은 사라지고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확고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나 내 속은 달라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미세한 한숨을 몰아쉬는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귀한 날 종려주일에 독생자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주님의 귀한 뜻을 알아 이제는 세상 욕심과 걱정과 근심에 살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 삼아 구별된 삶으로 주님만을 갈망하며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복음의 영향력을 향하는 의인된 삶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푸른숲 성산교회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세한 세균 하나에 전 세계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때에 인간의 나약함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게 하시고 잠시 머물다가는 이 땅 속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행해야 하며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며 이 질병과 고통이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전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며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고백합니다.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하루속히 제단 앞에 머리 숙여 함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 주간을 주님의 백성들이 늘 깨어 있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헌신으로 절제로 주님을 사모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대방하며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 흘리신 보혈로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재단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최임성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권능을 허락하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어둠의 권세와 악령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밭에 주님의 생명수가 넘쳐 흐르게 하시며 말씀은 듣는 이 모두가 생명이 소생되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성녀의 입성하신 주님의 입성처럼 우리들도 성녀의 대열에 서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오늘 종료주일 3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것이 어떤 장면일까? 예수님은 지금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얻기 위해서 행하시던 방법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카리스마는 신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영적 권위입니다. 그것의 결정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들은 진정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백성들이 봤을 때 이분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왕권 신수설 같은 거죠. 그러한 절차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들어가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기름을 가져와서 왕에게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카리스마 있는 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구약 시대의 왕의 어떤 대관식을 다시 보여주는 하나의 쇼나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즉위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죠. 마태복음 1장의 2장이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기를 왕으로 얘기해요. 그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메시아, 왕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이 없진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에는 5,00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죠. 그러나 그것은 다 고침받고 나음받은 사람들,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불렀던 칭호였고, 오늘 본문은 뭡니까? 스스로 천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왕이다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신 거예요. 밀고 들어오신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쨌든 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예수님, 이런 왕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힘없고 무능한 자가 잡혀서 억지로 체포돼서 끌려가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왕으로 입성하신 왕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왕으로서 선택하여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왕이 달린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왕이 선택한 능동적인
통치의 하나였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에 대해서 대속하신 어린 양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신앙의 삶은 그 왕권을 따르는 왕의 백성으로서의 삶,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어떤 왕이실까? 왕으로 즉위하셨으니까 이제 왕이시잖아요. 어떤 왕이실까? 이제껏 수많은 왕들이 있었으나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과 일반 세상의 왕들은 좀 차이가 많았습니다. 통치의 목적, 통치의 방법, 통치의 완성, 통치의 질적, 완성된 그 통치의 질적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통치의 목적은 일반 여느 왕들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약 시대의 일반적인 왕들, 세상적인 왕들은 왕이 되면 군사를 정비하고 어쨌든 군사력을 증강합니다. 그리고 영토를 넓히는 데 힘을 씁니다. 예수님은 영토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그 왕의 관심은 백성에게 있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것이 통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나는 내 백성이 제일 중요하다 한 거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보통 일반 왕들은 백성을 동원하여 백성을 수단화시켜서 백성을 통하여 뭘 만듭니다. 나라를 펼치든지 제도를 펼치든지. 근데 예수님은 백성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동원될 것을 필요로 했는데 자신을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여느 왕들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참 이상한 왕이에요. 거꾸로예요. 완전 예수님은 백성으로 하여금 왕을 섬기게 하는 것이 일반인데, 예수님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자, 통치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 대신 예수님이 다른 여러 왕들과 다른 게 뭡니까? 이분의 통치는 영원하다. 이분은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수많은 왕들은 길어야 통치 기간이 길면 50년, 짧으면 10몇 년, 더 짧으면 며칠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통치는 죽음마저 이기신 분이므로 영원한 왕이에요. 영원한 통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영원하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므로 그분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는 영역들은 조금도 없다는 거죠. 완전한 통치.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요 왕의 결론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약한 예수, 어린 양 예수 뛰어넘어 왕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 왕 되신 예수님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아까 통치의 완성된 통치의 질적 의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구약으로 보면 평강의 왕입니다. 오셔서 이제 평강을 샬롬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궁극은 천국에서 펼치시는 건데 이미 시작됐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예수님이 통치하심으로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 결국 뭐냐? 백성이 구원받고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여러 시민이 되고 결국 그 모든 것의 질적 의미 완성은 뭐냐 할 때 평강이고 그리고 기쁨이고 그 모든 것이 조합됐을 때 나타나는 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인데 보통 종려주일의 본문을 잡으려면 1절부터 11절까지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장면까지. 근데 본문을 그렇게 잡지 않고 17절까지 잡았습니다. 17절까지 잡고 16절 바로 그 부분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시잖아요. 왕 대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 뭐냐? 그건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노래 부르는 세상.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결론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무엇을 하기 위하여?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고, 또 다른 말 기쁨이 충만한 건데, 평강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한다,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복의 정점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노래하는 곳이죠. 노래만 부르진 않겠습니다만 천국은 성경에 노래하는, 찬양하는 곳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게 결국은 여기까지 매듭을 짓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속성, 평강이요. 속성의 결론이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더 있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노래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까지 노래할 수 있게 하실까? 어떤 사람들까지 노래할 수 있게 하실까? 이 노래라고 하는 것, 오늘 찬미라고 나오지만 노래로 표현할까요?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실상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뭔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클래식 라디오 들으면 많이 나오잖아요. KBS 클래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클래식은 알고 보면 왕족들, 귀족들, 그런 계층들, 로열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클래식을 들어볼 일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옷도 없어 못 가고 가야지만 듣는 거잖아요. 지금은 앨범이 나와서 뭐 라디오를 막 듣고 뭐 유튜브로 듣고 하지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말 들어서 흥이 나는 노래, 들어서 우리가 유쾌하게 되어지는 노래는 힘 있는 사람의 것이고 가진 사람의 것이고 권력 있는 사람의 것들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는 다 구슬픈 노래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전통민요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다 뭡니까? 다 타령이에요. 뭐 새타령, 뭐 방아타령, 밤타령, 뭐 각설이 타령, 뭐 이런 거잖아요. 타령이 뭡니까? 한풀이야, 다 한풀이. 예. 원한이 맺힌 것을 어떻게 하면 좀 풀어볼까? 근데 그건 노래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쁨의 노래가 아니고 다 슬픈 노래요. 그냥 나오는 음계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창세기를 가보면 인간 최초의 노래가 나옵니다. 물론 최초의 노래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같은데 람에게 노래가 나오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예, 그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 내가 힘있다, 이긴 자의 노래예요. 최초의 노래는 이긴 자의 노래. 원래 노래는 그런 겁니다.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사람들, 가진 자들의 노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평강의 나라요, 충만한 기쁨의 나라요, 그리고 그러므로 노래하는 나라인데 어떤 백성들까지 노래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돈 많고 넉넉한 분들은 옛날부터 노래를 했거든요. 노래를 궁중음악 같은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바람 하나에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린 잎사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사람들은 노래가 없거든요. 그 노래도 다 슬픈 노래고 단조, 마이너 코드 같은 것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노래를 완성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본문의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노래까지 완성할 수 있을까? 참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결국 이 질문, 어떤 사람들까지 노래를 부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은 다른 말로 좀 이렇게 치환을 시킨다면 예수님께서 어느 사람들까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까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자기 백성을 구원한대요. 그럼 자기 백성에 들어가는 범주는 누굴까? 누구까지 자기 백성일까?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얘기하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다른 병행 원본 이사야 56장을 보면 만민의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 성전 만민을 오픈됐는데 그 만민의 범주는 누구까지냐?
결국 이 질문 속에 이 범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노래를 부를 것이지만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노래를 못 부르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의 노래를 완성하러 왔다. 너희가 부르는 그 슬픈 노래를 기쁨으로, 그 마이너 단조를 장조로 들어서 다운되는 노래가 아니라 경쾌하게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노래하는 노래로 완성하게 했는데 내 백성들은 다 그렇게 될 거다. 중요한 그 백성의 범주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간다 하는 얘기죠.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거기서 뭘 얘기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 영입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폭이 나옵니다. 그걸 예수님이 미리 선포하시고 천명하시고 공동의 자리에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 나가신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펼쳐지는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당시에 하부 계층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들, 다 노예 계층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혈통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계층상으로는 이방인처럼 배제된 사람들, 철저하게 버려진 하나의 타인, 하나의 타인입니다. 절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우리의 이웃의 범주에 들어올 수 없는 그냥 절대적인 타인이에요. 이방인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명하신 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영입될 수 없는 사람들, 당시에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요 세금 관계입니다.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시민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시민은 세금을 내야 되고 내는 사람은 시민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배제된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다 그들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까지 끌어오시고, 포로된 자 끌어오시고, 눈먼 사람 끌어오시고, 눌린 사람 끌어오시면서 당시에 배제되었던 수많은 정말 사람들, 낮은 계층 사람들까지 다 자기 백성으로 범주에 넣으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범주에 넣으시고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 영역에 넣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대, 약자들이 평강을 보장받는 시대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한 시대가 평안한 시대인지 아닌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시대가 진짜 좋은 시대다, 아니다. 그것은 가장 미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평강의 척도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밑에서 안연히 거하고 자기 무화과나무 밑에서 누워있을 수 있다면 최고의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기회는 흔한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좋은 시대, 나쁜 시대냐, 좋은 나라, 나쁜 나라냐는 원래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항상 좋아요.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나 낮고 천하고 정말 소외된 분들이 얼마만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게 그 시대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시대가 그 모습이 중요한. 왜 하나님께서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요, 과부,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의 대변인이요, 가난한 그 나그네와 동행하는 동행자로서 왜 그들을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쩌면 척도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노하시죠. 왕이 되시고 난 이후에 성전에 처음으로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고 난 이후에 성전에 처음 들어가셨죠. 그 전에 들어갔지만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숙정합니다. 정화를 시키죠. 그리고 막 분을 내십니다. 왜 분을 내셨을까? 뭐 소 팔고 양 팔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그 만민의 범주 안에 사람들을 안겨주는 거죠. 예수님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사람, 눈먼 사람들
끌어들여줘야 되는 그 만민의 영역 속에 그들을 넣어주지 않는 종교, 그들을 넣어주지 않는 성전, 예수님께서 분노하시죠. 정화 정도가 아니라 헐어버리라 그러죠. 예수님이 누구의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 속에서 불려져야 될 노래는 강자들의 노래에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약자들의 노래가 가장 중요한 노래다. 가장 약한 사람들이 노래할 수 있는 시대, 가장 약한 자들이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으로서 행하시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노래가 바뀌어지기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노래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해주시기를, 그 끊임없는 물음표 같은 노래가 느낌표 같은 완성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그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백성이 노래하는 나라인데, 그 노래하는 주체가 이렇게 가난한 자, 눌린 자, 오늘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순서를 달리해서 첫 번째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14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나왔던 사람, 맹인과 저는 자들, 백성의 부류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맹인을 고쳐줬을 때, 또 걷지 못하는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줬을 때 그들이 불렀던 찬송의 모습이 어떨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갑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성전 미문에 있을까요? 그 문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열려지지 않는 문입니다. 주질 않아요, 그런 자격을. 성전 미문에 평생 앉아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문 안의 세계는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모르고. 예수님,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당기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죠. 그래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성경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 번도 문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 세계, 이제 온전한 몸이 되어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는 맨날 걸을 수 뛸 수 있지만 처음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그 찬송이 아마 하나님께 바로 올라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마 바로 이거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 속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은 바로 이거다. 사도행전 최초의 기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인과 저는 자들, 한 번도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당시에 한 번도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들에게 기쁜 노래를 선사하십니다. 그 노래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부류가 나옵니다. 딸들 얘기가 나오죠. 오늘 5절을 보면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게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나옵니다. 딸들, 아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당시에 가장 고통받으며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포로된 사람, 눌린 사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들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들의 배우자들, 그들의 딸들입니다. 가난한 자와 사는 아내, 눈먼 자와 사는 아내, 포로된 자의 딸들, 눌린 자들의 자녀들입니다. 이 딸들에 관한 메시아의 왕대심의 입성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시온의 딸들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보아야 될 부분이에요. 실상은 오늘 본문에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나오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왜 시온의 딸들은 지금까지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왜 딸들은 두려워했을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역사는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 나면 군인으로 가야 되죠. 남자들은 다 갑니다. 남편도 가고 아들들도 가는 거예요. 그럼 집에는 딸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은 숱한 전쟁을 했지만 다윗 이후로 완전한 승리를 이룬 역사가 없습니다. 왜 여인들이 다윗의 손을 그토록 기다렸을까요? 다윗은 완전 정복을 했거든요. 전쟁을 끝인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마치니라. 다윗은 뭘 맞춰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듭을 짓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해서 완전 정복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솔로몬 시대,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포도나무, 뽕나무, 무화과 밑에서 안연히 살았던 것, 전쟁을 멈췄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등장한 왕들은 한 번도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저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만 하면 다 패전인 거예요. 끌려갔던 남편들 다 죽는 거예요. 끌려갔던 아들들 다 죽어서 시체도 찾을 수 없는 상태. 그 딸들이 느끼는 공포는요, 이거는 전통적으로 몸속에 배어있는 DNA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딸들의 노래를 기쁜 노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전쟁을 종식시키시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다. 난 전쟁 안 한다. 승리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까지도,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까지 다 이기셨잖아요.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신 예수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온의 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드디어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여인분들, 여러분들의 부르는 딸들의 노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의 노래로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노래를 완성하신 그 또 하나의 부류, 젖먹이 어린아이들의 노래입니다. 16절에 나오죠.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내가 바로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온전하게 해서 왔다. 굉장한 선언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른들이 막 노래를 하니까 덩달아 따라왔던 아기들도 뭔지도 모르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원래 엄마 있으면 아기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호산나 다윗의 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 호산나 노래를 막 하니까 젖먹이 아이들이 말 겨우 하는 아이들, 또 보면 7세에서 14세 정도 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보니까 본문을 유시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본문 이렇게 찾아보면 있는데 그 젖먹이 아이들이 뭔지도 모르고 엄마가 하니까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으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게 유대인들의 귀에 거슬렸거든요. 유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조용히 하라.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몹시 화가 납니다. 분노했다. 15절 나오죠. 두 가지 분노.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임의로 정리하시는 거 보고 화냈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 부르는 거. 당시에 그 성전의 일반적인 법상으로 성전의 경내는 조용한 곳입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뭐할지라 잠잠하라. 성전에서 소리 지르면 안 돼. 그 당시에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건데 아이들이 성전에 소리를 지르니까 일반적으로 하면 이제 경비병들이 와서 제압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분위기상 제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막 분노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 뭣도 모르고 부르는 이 아이들의 노래를 실체로 그리고 완전한 현실로 만들어 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노래 부르는 분들, 우리 찬송하는 분들이잖아요. 우리의 노래의 뜻도 의미도 모르고 남들이 부르니까 따라 부르는 사람들, 기쁜 사람이 노래할 때 난 기쁘진 않지만 덩달아 노래 부르는 사람들, 아직 뭐 감정이입도 안 되고 의미도 뜻도 없이 그냥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노래를 실체로서 여러분의 삶의 간증으로서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나와요. 호산나는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렇게 오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로 찬송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가 왜 구원의 방주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물속에 담기지만 그 방주는 잠기지 않잖아요. 구원은 그래야 하는 겁니다. 낮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구원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가 경험했던 구원이 뭡니까? 시편 18편 33절에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하박국 찬송도 나오죠. 그가 나를
나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에 펼쳐지는 구원은 저 밑면에서 시작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가장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로 노래하게 하고 그로 찬송하게 하는데 그의 찬송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사실 얘기는 더 진행됩니다. 시간 관계에서 다 안 하지만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성경은 두 가지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계속 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후에 본문 이후에 어떤 내용이, 어떤 비유, 어떤 사건들이 펼쳐지는가.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어떤 상이 주어지는가. 반대로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게으름의 문제 또는 거부의 문제, 감정의 문제 등등등으로 거부하는 사람에 어떤 형벌이 내려지는가. 그게 쭉 이어집니다. 달란트 비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다 이 본문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왕의 명령에 임의로 해석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 왕을 위한 시간을 게으르게 나태하게 자기만을 위하여서 보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내용,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으나 왕이 제시한 예복을 입지 않고 제멋대로 한 사람들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이런 내용들은 다 이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그 이후에 펼쳐진 두 가지 양상들인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왕으로 오셨어요? 따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야 되는 거죠. 그분을 왕으로 있는 철저하게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노래를 완성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진짜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집이 있었어야 되고 부모님이 있었어야 되고 또 혈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외모도 있었어야 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아주 가난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출생한 곳은 아니지만 성장했던 성장 배경은 이방인의 땅으로 불려졌던 그 갈릴리 땅. 갈릴리 땅은 원래 그 유대인들의 땅으로 그 수백 년 동안 인정되지 않은 곳인데 불과 예수님 태어나기 몇십 년 전에 겨우 그런 땅으로 인정된 거거든요. 통합된 거거든요. 이렇게. 거기서 자라셨습니다. 기왕 좀 오실 것 같으면 좀 부잣집으로 오시고 좀 태어날 것 같으면 예루살렘이나 뭐 수도권이라도 좀 태어나시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곳, 저 변방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얼굴 외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잘생겼다 못생겼다의 기준은 없지만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잘 모르겠죠. 안 봤으니까. 맨날 그 영화 보면 예수님 미국 사람이잖아요. 항상 미국에서 갈색 머리에 막 근육질에 대패 밀고 막 이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합니다. 다른 번역 늠름한 풍채도 없고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멋있는 사람 이렇게 쭉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예. 예수님은 고개가 돌아갈 만큼 그렇게 외모에 출중한 분은 아니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이 없었다. 늠름한 풍채도 없었다. 그렇게 뭐 풍채가 이렇게 좋아서 역시 남자다워. 이것도 이상한 발언인가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 성경에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의 나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추측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느냐. 네가 아직 50도 안 된 것 같은데 뭐 아브라함 보았다느냐. 이 당시 예수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30대 초반인 예수님을 사람들이 봤을 때 50이 됐을려나? 자기 나이보다 20년 더 늙어 보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노안이시죠. 예수님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해서 온 겁니다. 그 컨셉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잡으셨을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의 범주를 넓혀가시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출생부터 그렇게 일평생 돌아가신 총체적인 삶의 총체적인 모습 속에서 결국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자기 백성의 범주를 넓히셨다. 가난한 자, 눈먼 자, 엉돌린 자, 갇힌 자, 소외된 자, 바로 우리를 그 백성의 범주로 끌어들이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한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을 쓰지 않냐고 가난한 자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예 가난한 자로 오셨다 하는 거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멈추지 않는 슬픈 노래를 멈추고 우리의 기쁘지 않은 노래를 기쁘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왕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젖먹이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듣지 못했느냐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찬송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백성의 범주에 넣어주시고 우리를 그 만민의 범주에 넣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권을 인정하고 주께 나아갑니다. 나는 너의 찬미를 온전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 주여, 우리의 멈춰버린 찬송들, 우리의 끝이 없이 불러지는 슬픈 노래들, 우리의 끝없는 그런 의문들 다 종결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찬미를 주께 올려드리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마음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난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며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은총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은총 마음을 담아 물질로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선하심,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역동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들이 나타나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심령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며 그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늘 충만하게 하시고 노래의 완성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이 잘 사용되어 선교의 지경 열어가고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른 숲 성산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뵙고 싶었어요. 진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2020년 교회 피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아멘. 우리 교회는 정부에서 권고하는 교회 7대 예방 수칙을 준수합니다. 비일면에 우리가 준수하는 수칙이 나와 있고요. 정부에서 권고하는 대로 그대로 다 행하고 있습니다. 집회 예배 참석 명단을 다 작성하는데요. 혹시 우리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좀 상세하게 우리 기본 인적은 다 갖고 있으니까요. 이런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상세하게 써주셔야 되고 그 정보 동의 안에 사인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공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도 이렇게 어른 예배로서 드립니다. 수요일 밤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드리고요. 새벽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합니다. 주일은 쉽니다. 공동 식사 당분간 제공하지 않고요. 오후 예배는 쉽니다. 발열비 몸이 좋지 않으신 분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다 온라인 생중계로 드려집니다. 동시에 드려집니다. 새벽 예배도 그렇게 됩니다. 절기안내 종료주일 이번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성찬식은 집례하지 않습니다. 교구별 예배 시간, 거리두기를 위해서 교구별 예배 시간을 각각 달리 했습니다. 1부는 1교구, 2부는 2교구, 3부 때는 3교구. 여건상 시간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가능한 다른 시간에 오셔도 됩니다. 교육부 예배 원래 다음 주에 재개하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부분을 살펴봐서 계약할 때 같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연기하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 대신에 교육부 전화 대신방을 이번 주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주보 A 앞쪽 A3면에 나와 있고 홈페이지 교육부란에 그 아이들 시간대 이름 다 올렸으니까요. 교육자들 연락이 될 겁니다. 해당 시간에 신방을 준비된 신방으로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내용이 마르지 않는 삶 4월 계속 하시기 바라고요. 헌금 계좌, 인터넷 계좌 입금하신 분들 좀 상세하게 이름과 내역을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순절 10편 필사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4월 정기재직회는 7월로 연기합니다. 문화사업부의 모든 사역은 당분간 쉽니다. 독서실 개관 축하드리고요. 평일 교회 출입은 수칙을 준수하여 출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눈으로 소리 없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635장 찬송 드리고 종료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역사하심 교통하심, 그 은혜가 오늘 3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나를 드리기를 원하며 그분의 은총 가운데 모든 찬송이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